천대까지 은혜 받는 가문.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 식구들은 다들 가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저희도 가문이 모였습니다. 한 뿌리 안에 있는 여러 가정들이 모여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 같이 모였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였을 때에 좋은 가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이겠지만, 아쉽게도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으면서 태어난 믿음의 가정들은 아닙니다. 최소한 적어도 한 3, 4대 이 정도는 믿는 가문이 있을 것이고, 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이제 1세대 기독교인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본인이 우리 가문의 1세대 기독교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것은 종교법이 아닙니다. 종교법이라는 것은 그 종교 안에서만 한정되는 법이겠지만, 이것은 도덕법입니다. 그래서 창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예의, 그리고 창조물이 다른 창조물에 대한 예의를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일반적인 예절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쉽고, 또 교회에서만 가르치니까 이것이 그냥 종교법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곧 피조물에게 내려진 공통적인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 제대로 섬기는 증거로서 이웃들을 똑같이 사랑해 주도록 해서 하나님께 예의 있게, 또 이웃에게 예의 있는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도록 그렇게 주신 법입니다. 착한 사람으로, 예의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주신 그냥 기본적인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종교에 대해서 자유라 말하고, 또 진리에 다가가는 길은 여러 방향이 있다라고 하며, 뭐로 가도 산 정상으로만 올라가면 된다라고 해서 어느 종교에나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만연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자유인 것은 맞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 맘이고 내 선택이고 내 책임입니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 다른 종교와 다르게 그 선택마저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을 스스로 자신들을 변호하고 스스로 자신들이 높아지고 그러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기독교의 근본 정신의 바탕이 있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것을 분명 본인이 믿는데도 본인들이 고백하기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모든 종교들을 다 배제하고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 인류의 죄인들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적인 종교관을 가지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고 사상이 다른 사람들이고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고 그들이 볼 때에는 편협한 것이고 또 비뚤어진 사람들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믿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그건 그냥 감수해야 할 일입니다. 그걸 굳이 우리가 뭐 성경 말씀을 바꿔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니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울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미 그들이 믿을 거였으면은 우리랑 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내용을 알고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 곧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느냐, 왜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잘 살고 싶지 못 살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거지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고 아무도 병 걸려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넉넉하면 좋겠고 누구나 다 부자 되면 좋겠고 누구나 다 건강하면 좋겠고 누구나 다 자녀들과 부모님들이 평안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가르쳐 주시고 그 성경에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6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다른 신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사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가정, 그 사람의 가문이 행복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뿌리 박혀 있는 많은 토착 미신 종교들과 싸웁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 모임 때 또 한번 한바탕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1세대 기독교인이셔서 많이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그 동안에 그 아들 된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명절 되면 다른 애들은 아주 룰루랄라 신납니다. 용돈을 얼마 받으러 갈까? 저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가면 불보듯 뻔한 전쟁이 또 일어날 거거든요. 모든 친척들 다 제사상 차리고 제사 음식 만들고 그 제사상 앞에 절하는 거 애들한테 시키고 그거 하면은 뭐 안 하면 뭐 이러겠네 저러네 협박하고 이런 것도 우리는 막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그런 언쟁에서부터 또 실제로 제사하지 못하도록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제사상을 둘러 엎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서 외쳤습니다. 제사 지내지 마세요 하고 외쳤다가 따기 한 대 맞고 한 이 정도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 모습을 믿지 않는 할아버님, 그러니까 제일 큰 결정권자이시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수십 년 만에 그 제사를 중단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가 괴로울 것이 뭐냐? 차라리 제사를 하지 말고 평화롭게 만나자. 이래서 평화는 얻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가면 저도 이제 용돈 받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느 날인가부터 다시 한번 그런 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희 가문 중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이 정도나 또 배우신 환경이 달라서 그래서 이 조상 제사에 대한 관념이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각 사람들의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그 조상 제사에 대한 그러니까 미신 숭배에 대한 이 태도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아주 전투적으로 싸웠기 때문에 무조건 제사 안 됨이지만 어떤 분들은 뭐 절까지는 해도 됨, 또 어떤 분들은 목례까지만 해도 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예 안 참여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고 왜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에게도 절하지 말고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이건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제사도 하나님 이외에 드리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 그리고 그 계명을 이 계명이죠. 1계명과 2계명을 지킨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안 지킨 사람의 결과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은 아는 만큼 그렇게 마음을 쓰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대로 안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아래로 자녀들 3, 4대까지 벌하시겠다고, 그 죄를 갚겠다고 하시고, 그 지킨 사람에게는 1000대까지, 아직 1000대까지 우리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토록, 영원토록 그 가문이 은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쟁이들은 그 제사상에 알지도 못하는, 또 우리가 전혀 성령으로 그 조상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 느껴지면 우리도 좀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전혀 그런 감동이 없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신비로운 힘이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론과 실제를 믿습니다. 그러나 조상제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가문에, 또 여러분 성도님들 가문에 이 조상제사가 뿌리 뽑히지 않은 상태로 있을 때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가문의 분위기가 조상 제사를 하는 분위기니까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애들도 그 모습을 똑같이 따라하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은 어버버버 이러면서 그냥 시키니까 합니다. 그러면 절해라 그러면 절합니다. 근데 한 3, 4살 먹은 애들은 뭐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절해라 한다고 걔네가 절하는 게 뭔지 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절하니까요, 눈치껏 봐가지고 따라합니다. 절합니다. 너무 열심히 합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그 다음 우리 가문을 이어갈 텐데, 세상에 어릴 때부터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조상제사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심히 절하고 자빠지는 애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가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 도봉교회 식구들 각자의 가문도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미신 숭배하는 것 안 싸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뭐 종교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은 해도 그 이미 다 조상 제사 미신 숭배 사상입니다. 그 안에 이미 다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각자가 또 믿는 만큼, 또 우리가 가진 용기만큼, 누군가는 정말 상을 엎었을지도 모르겠고, 또 누군가는 그냥 외쳤을지도 모르겠고, 하여간 혹은 누군가는 그냥 잠잠히 다른 데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어떻게든 이것과 싸워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강해지시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도봉교회 모든 식구 그 가문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배우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 배우고, 우리 부모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따라 배워서 우리가 그들에게 직접 예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옆에 와서 앉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잘 가르쳐 준다면, 그러면 우리 교회로부터 인한 우리 모든 도봉 식구들의 가정과 가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행복한 가정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조상제사 미신 숭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이 전투는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휴전할 타협의 기회도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되면 좀 편하긴 하겠죠. 너는 너대로 제사하고 나는 나대로 예배하겠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행복하고자 한다면, 행복한 가문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도, 또 싸움도, 눈물도 감수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가문을 이어주고자 한다면, 물려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어머님께 불평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애들인데 누구는 부자예요. 엄마, 우리도 열심히 조상제사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도 믿음 되게 잘 지킨다고 하는데 쟤네는 부자고 왜 우리는 가난해? 이러면 그 다 부모님들의 믿음 덕분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요. 우리가 기독교 1세대가 되기를 원했나? 쟤네는 한 3세대, 4세대 이렇게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이미 믿은 그런 가문들. 너무 억울해요. 그거 보면서 또 부러웠습니다. 그 지나간 세월은 내가 어떻게 다시 할 수 없지만 나로부터라도 내가 그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또 혹은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자녀들이 더 이상 그런 마귀들과의 이 전쟁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그러한 이 복음의 분위기, 또 복음의 가문을 만들어주는 것이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부모로서의 줄 수 있는 선물이라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 1세대들 혹은 2세대들은 여전히 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고 싸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조상제사를 하지 않으며 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고, 복 주신다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신명기 8장에는요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가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오직 세상의 헛된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믿는 이들이 이미 뿌리 박힌 토속신앙과 미신 숭배 사상 때문에 많은 이들이 피를 보았고, 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많은 이들이 그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는 말씀이 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반가우면서도 괴로운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 문화가 종교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많은 이들에게 설득당하고 또 타협되어서 우리 눈앞에 버젓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귀신과 마귀에게 절하고 제사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슬픕니다. 주님,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유일한 진리가 제시해 주는 대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서 천대까지 나로부터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멀고도 힘들고 괴롭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는 한 우리는 절대 양보할 수 없고 질 수 없으니 이것은 우리들의 행복이 달린 일인 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많이 기도하고 또 많이 지혜롭게 처신하여서 우리 가문에 뿌리 박힌 이 죄악 사상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행복한 가문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